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디언,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도에 낙오하고 이렇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난한 신자로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요, 이 세상의 헛된 것 가지고 자꾸 미혹하고 또 어려움 가지고 낙심하게 해가지고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분들은요, 중도에 이렇게 믿음의 순례를 멈추고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원래는 신명기 말씀을 하려다가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뭐 저녁에 나오실 분도 계시고 뭐 못 나오실 분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하라고 좀 숙제를 주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앞에 보게 되면은 표제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Song of Asc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이 따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렇게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이 총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편부터 이제 5번째 책인데요, 이 유배의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다비드 킹 메시아를 통하여 구속받는 그러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쓴 시도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 중에 또 후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깊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렇게 유배의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70년 포로가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이제 남은 자들은 고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을 제2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면서 초라한 제2성전을 지었지만 정말로 예언자들이 그 말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산이 높아지는 그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는가? 여러분, 이사야 2장이나 또 미가서 말씀 보게 되면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일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것을 이제 마운틴 오브 갓, 하나님의 성산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일에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말론적인 새 언약 백성들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쭉 15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흑암의 권세 유배 밑에 있던 종살이 하던 아무 소망 없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그 삶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할 때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흑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0편부터 130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더러운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제자도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제5권에 보게 되면은 그 118편이 메시아 시편, 신약에 많이 인용되죠. 그 다음에 119편이 절수가 176절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단락을 다 처음부터 첫 글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레스 산과 같이 높은 그러한 시가 119편이에요. 그 다음에 120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가 이어지고 있다. 원래 시편 1편, 2편이 시편의 게이트, 출입문입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자, 이 토라 시편, 지혜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말하고요. 2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118편이 메시아 시편, 119편이 토라 지혜 시인데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날에 종말의 때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날에 그 유다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가니까요, 말이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이 10명의 그 옷자를 붙잡고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고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예언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 사람들,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가? 왜 저 얼굴에 빛이 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가 있구나.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적을 남기고 가야죠. 그냥 간신히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유배, 엑사일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이 15개 시편인데요, 중간에 12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120편부터 126편까지 7개의 시편이 나오고, 중간에 127편 솔로몬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8편부터 134편까지 또 후반부에 7개의 시가 있어요. 시편 말씀도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에요. 다 그 신학적이고 구속적인 그러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120편부터 이 126편 보게 되면은 중간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게 122편, 그 다음에 124편, 나머지 5개는 무명의 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다가 다윗의 시라는 것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에도 이 131편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33편도 이렇게 다윗의 시가 2편이 있고 5개는 이제 무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후반부 이 7개의 시편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25번이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127편이 이제 중심인데 솔로몬의 시이고요. 이것은 또 시편 제2권에 해당되는 또 그 말씀 70편인가요? 거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 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시편 제2권의 마지막이 72편인데 솔로몬의 시거든요. 근데 제5권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있는 127편도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돌잔치일 때 이러한 말씀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적으로 솔로몬,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짓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큰 집을 모형이 바로 성막, 성전,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종말론적인 성전,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편 말씀이 구조가 있구나. 오늘 저녁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론 그 후손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3번에 걸쳐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가 뭐냐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면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133편 3절 보게 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는 블레스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와 있구나. 그걸 찾아보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이 지키시는 복, keep, watch over인데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에 6번에 걸쳐서 keep, watch over,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는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신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Be grace to you. 이 약속이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두 군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자,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peace, 샬롬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은요, 그것이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샬롬 단어가 7번 나와요. 근데 120편부터 시작되는데 6절 7절 보면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말로 화평으로 번역된 피스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는 웰빙,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128편의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3개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4개를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크리에이터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에게 적용한다 되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my help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일 새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 산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요, 이 산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보게 되면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고요, 이 산에는 또 이렇게 뭐 강도나 도적이 있어서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오늘 제가 긍정적으로 이 산을 이 히브리어는 복수로 mountains 또는 hills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그 성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125편 1절 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을 하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산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례자가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2절에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헛된 우상이 아니에요. 그 호흡이 사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my help가 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2절 말씀을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124편 8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134편 3절에도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시작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신다. 이 천지를 만든다는 이 표현에는 또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 말씀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123편 보게 되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2절에서 나의 도움 my help가 나오지만 124편 8절에는
우리의 도움, 복수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짝이 없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 에제르를 지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 파라크라투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성도들, 주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자 리드머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신다. 오늘 3절 4절 보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주신다, 이 사마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여행길에 지금처럼 뭐 다 포장이 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돌부리가 있고요, 뭐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때마다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watch over, keep 하신다.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졸지도 주무시도 강조해서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가? 창세기 32장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사기꾼이거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이렇게 속여보려는데 외삼촌 장인이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부귀를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그냥 400명의 이 남자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다 했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천사와 씨름할 때 이제 천사가 이제 해가 이제 뜨게 되면은 그 얼굴이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그런데 천사가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태어날부터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왔던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인생인데,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 이긴 자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언약의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관한 올라간 노래는요, 아무나 이렇게 부르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말씀은 볼 수 있지만 정말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언약 백성이고 아니고 완전 차이예요. 언약 백성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몸만 나오고 새 출애굽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없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구도자예요. 아직까지는 구경꾼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생에서 언약 백성으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산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 언약이 산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이제 행위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행위 언약을 어디서 맺었냐 하면 에덴 동산 산에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예수께서 보게 되면은 그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 커버넌트로 맺으시는데 이 아담이 에덴 성산에서 언약을 맺었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 언약으로는 그들은 지킬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지요. 자, 그 다음에는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아라랏산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아브라함, 수풀에 걸려 있는 여호와 이레로 그 양을 대신 잡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옛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을 그가 쟁취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시온산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고 너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요,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래서 시온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제자들과 체결하고요, 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요,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새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다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큰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역사 보게 되면은 다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하고 구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율법은 하나님 주신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심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새 마음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그러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밭에 곡식이 있는데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래인지 잘 몰라요.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중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의 순례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행자, 컴패니언,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 다음 주부터 이 시편 23편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23편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 나는 하나님의 쉬프, 양이에요. 그 관계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트래벌러,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자예요. 주님은 우리의 컴패니언,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호스트, 집의 주인, 우리는 게스트, 우리 손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는 환영받는 그러한 관계로 시편 23편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서 이 인생 살아갈 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S세상과 세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올해 이렇게 교통사고 2번 났어요. 작년인가 이렇게 사고 한번 나가지고 차를 바꿨는데 이거 좀 뭐 몇 개월 타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근데 3중 출을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옆에를 쳐가지고 몸은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 통해가지고 렌트카를 했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요. 며칠 지났는데 또 가다가 또 다른 여자분이 또 꽝 박았는데 그때는 뒷좌석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박게 되면은 몸을 다칠 수가 있고 사고가 나는데 우리 신자라도 사고 날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얻지만은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순례를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엉뚱한 저 유배의 땅으로 지옥으로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에 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컴패니언, 동반자가 되어주시는데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5절로부터 8절은 그냥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오른쪽 손에 그 능력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늘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91편에 보시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가 이 시편 91편 얼마나 사랑하며 이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이 해와 달이 상징하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달은요 라틴어로 루나인데요, 거기서 미치다는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민생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노인들 정신건강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이제 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마귀가요, 이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지 이 악한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마지막 단어가 영원, forevermore, 히브리어로 올라면 단어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출입은 공간을 말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삶에 이러한 공적인 영역이 있고 집에 돌아오면 사적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원은 시간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공간, 이제 우리 순례 모든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언약 백성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왜 나는 병에 걸리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힘든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붙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의 세상적인 일시적인 부유함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랄지로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24편 말씀으로 이제 고면합니다. 시편 124편에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요, 이 흑암의 이 멸망의 이러한 그 죄의 강수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침몰하고 익사당하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끄집어낸 거예요.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인생 갈 수 있었는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마귀의 이빨에 씹히는 그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망하는 길도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새들을 잡는 사냥꾼이 금을 쳤는데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그물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가지고요. 그 영혼, 육신은 세상에서 뭐 누리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죄에 묶여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내 믿음이 헛 믿음이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죽어라 돈 벌고 있고요. 그냥 중간에 믿음 길을 저버리고 엉뚱한 그냥 길에 서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기면서 그러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그 노 땅에서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내가 돈 벌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가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낮에 따뜻한 태양빛을 우리가 비추면 얼마나 우리 몸이 훈훈해집니까? 여러분, 이 낮에 태양빛을 쬐게 되면 골프 치시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검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수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얼굴의 빛을 반사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성막 성전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데 12개의 빵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있는 금촛대가 빛을 거기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것이 특권이고 기쁨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 가서 시간을 이렇게 다 쓰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용하였는가, 어디에다 우리 마음을 두었는가, 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내년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새해를 기다리는 이날,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믿음의 순례를 걸어왔는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